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교회의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이렇게 어김없이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울 거 없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 교회가 그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이기기만 하면은 교회는 더 한층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정말 담대하게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적으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된 교회였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표가 되는 것이, 성도들이 다 한 마음 된 것이 유무상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다가 이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 성도들의 각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이것을 본따서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 마음이 부요하여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니까, 왜 자기 그러한 밭이나 집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그것이 소중하고 아까운 것인데,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니까 이 유무상통하면서 내적으로 막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단은 그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여러분 항상 동물의 세계나 그런 보게 되면은 이 야수가 사자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항상 무리에서 이렇게 약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영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힘이 없어져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삼손과 같이 전에는 힘이 있었었는데 교회도 성도도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루 보니까 딱 표적을 삼게 되었어요. 거기가 이제 걸려든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막 자기의 그러한 이 물질을 가지고 막 내어놓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사단이 막 그 마음을 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가운데 이 드리는 것이 이제 아깝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만 이 얼마를 감췄어요. 자기의 그러한 재산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그럴 수 있죠. 뭐 전부 다 드리라고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고 마음의 감동대로 드리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제 일부만 바치는 것인데, 그러면은 정직하게 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지금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를 막 바치고 하는데, 아유, 나도 그래도 체면이 있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내가 중진 중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가정이 그냥 조금만 일부만 감추고 드렸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할까라고 하면서 겉으로 이제 교회에 속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감춘 것은 속이고 마치 우리 가정도 전부를 갖다가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일부를 바쳤어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교회 안에 이제 핍절한 자도 없고 다 그러는데 뭐 한 부부니까, 한 가정이니까, 아유, 저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인 것이고, 우리가 깨끗한 물에서도 더러운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은 더러워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에, 공동체의, 교회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오염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구약의 짝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우리 작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이 아간의 사건하고 오늘 사건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공통점이 많아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공통점이 둘 다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며 나아갔을 때 죄가 들어오는 곳에 저들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복을 막 시작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그 처음 시점에 여태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막 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막 도와할 수 있었었고, 이 막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겨내가지고 이제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이 취할 그 노력할 그 모든 물건들은 다 바칠 물건이다. 그러니까 그 바칠 물건을 스스로 조심하여서 거기에 손을 대지 말도록 하라. 그 바칠 물건에 손을 대면은 너희에게 화가 임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 막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얘기만 소문으로만 듣던 시날산, 저 메소포타미아 제, 메이드 인 메소포타미아 제에 그 좋은 외투 한 벌이 있는 것이요. 거기다가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은 500셀이 있고 거기에 막 그 금덩이 하나가 막 그냥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막 이 마음에 갖고 싶은 막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이거는 다 바칠 물건이니까 하나님의 그 물건 앞에, 바쳐진 물건 앞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숨겼다. 자기 장막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200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뭐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까지 이기고 나서 다음에 아이성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 가가지고 패배를 당하고 오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안 되면 그 죄를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기 잘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범죄하였다. 내가 명한 명령을,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도적질하고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도적질한 그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그 너희의 대적을 너희들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는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봤었을 때 내가 분명히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다가 광고했었고 모든 성도들은 다 들었고 지금 보니까 다 그 바친 물건에 손댄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손 안 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결국 제비 뽑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비 뽑았을 때 유다 족속 가운데 이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고, 세라 족속에 삽디의 증손이 삽디의 그 가문이 뽑히게 되고, 갈미의 그 가족이 뽑히게 되고, 그 남자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뽑히게 되었다. 아간아, 너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내가 보고 욕심이 생겼어. 그만 그것을 내 장막 땅속에다가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의 우리 7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5장 이제 1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여기에 감추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아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땅에 감춘 것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다 지켜보았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마치 전부를 갖다 바친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또 우리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슬프도소이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만 원망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그 문제, 죄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것은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이에요. 본인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거 가지고 왜 성령까지 속이면서 하려고 전부 바친 양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나니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나중에 이제 그 아내가 3시간쯤 있다가 오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또 그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뿐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부부가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가리라 라고 하여서 그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이 징계를 받아서 그만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죄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에게 막 강력한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죄 문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 사단은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하고 막 왕성하게 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주저앉히려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막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려고 하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처럼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을 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주저앉히는 데 쓰임받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요.
도와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것이 베드로가 막 영역이 좋아서라게 하다보다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영적인 그 분별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공동체에 죄가 들어가가지고 이 불순종의 죄, 이 외식하고 위선하고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차단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막 더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사단의 이 또 다른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것이 이제 17절에서부터 말씀 아니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아주 사단에게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 시기심을 조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막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냥 그 시기심을 참 견디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 어렵게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러한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여기 말씀을 읽어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과 거기에 이 산헤드린 공의의 관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28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교를, 너희 교라는 것은 예수교, 아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입에 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난번에 한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살려줘가지고 막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고 앞세우면서 막 믿으려고 하니까 그를 잡아둬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 예수교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위협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자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이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인데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저들의 위협 앞에 담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힘을 주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30절에도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여기 이 담대하게 말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여기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뒤에서 다 배후에서 조종했지만은 자기네들이 안 죽인 것처럼 지금 하면서 너희가 우리들에게 지금 피를 돌리려고 한다라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여기서의 강조점은 너희예요. 헬라어 문법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한 대로 우리는 증거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승천한 거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인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대제사장과 막 이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났겠습니까? 3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가지고 사도들을 없이하자, 죽이자 막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 12사도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리더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이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잠깐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지금 밖에 나가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70명의 사내들이 공의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라고 말하면서 가말리엘이 지금 이제 그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들에게 여러분 손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손대지 맙시다. 지금 사도들 손대지 맙시다. 과거에도 보니까 지금 이 드다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니까 거기 추종자들이 한 400명 있었었는데 저들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드다가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도 또 일어나가지고 막 추종자들이 많았었는데 유다가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것도 사람에게서 났다고 한다면은 얼마 안 있다가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 일에 대해서 손대지 말고 상관하지 맙시다 라고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막 저 사람들 그냥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죽이지 맙시다 라고 해서 이 12사도가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면하게 되었어요. 저들을 채찍으로만 때리고 이제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까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 핍박과 환난 마귀의 이 공격을 잘 담대하게 물리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막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는 장면을 오늘 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말리엘이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었을까? 가말리엘이 참 너무나 고맙네. 그렇지 않았으면 12사도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가말리엘 덕택이야 그러겠습니까? 가말리엘이 그렇게 했지만 아주 우연의 일치처럼 가말리엘이 그 순간에 그 말 안 해줬으면 사도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배후에서 주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5장을 쭉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척결하여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었는가? 베드로가 뛰어난 것이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분별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어떻게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셨는가? 가말리엘을 이렇게 도와줬던가? 가말리엘은 쓰임받았던 것이고 배후에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은 부활하시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교회의 왕이 되신 임금 되신 교회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장하고 계신다. 교회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이렇게 교회의 임금이 되어주신다. 교회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예수는 교회의 임금이시오 구주가 되셔서 교회를 붙잡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신 구주로 모신 백성이 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교회의 임금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0절 말씀. 이 베드로가 이제 저들에게 하는 말이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은 아주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극도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아주 가혹한 형벌이에요. 금방 죽지도 아니하고 막 고통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아 죽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 죄인은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돼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저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봤었을 때는 그 아주 그냥 나무에 달아 저주받는 죽음을 죽어야 될 것 같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저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자가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서는 막 협박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얘기해라.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텐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대답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밝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막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였다고 막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도다. 응? 보라, 저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한 것을 너희들은 다 들었도다. 저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막 그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바다도 그냥 순종을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가지고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질 않으시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주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라고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데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니라. 이러한 자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냐고 표적만 계속 구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왔는지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 나무에 달아 죽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셔가지고 끝나셨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에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여태까지 한 번도 살리신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 아들이 맞도다.
저는 그리스도가 맞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히 밝혀주신 것이에요. 시편 2편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죽는 지경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활시키시고 살리셔가지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셔서 임금으로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들의 말한 대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왜 그 나무에서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 텐데, 권세가 있으실 텐데 그것을 나무에 달리지 아니하시고 보다 고상한 죽음을 죽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저주받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텐데 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인간을 죄를 가지고 다 짊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함이로다 라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저주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자 그 어린 양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도다. 그 모든 것은 속죄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러주셨으니 우리를 이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 마귀의 종로를 타고 평생 동안 그 절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도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주받는 그러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저들이 죽인 것도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임금이 되신 것이요.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나라,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금 대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가 교회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셨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내가 하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일진데, 예수님이 만약에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진데, 감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면, 천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 보여,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무슨 보내고 말고 그렇게 막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내가 하늘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실 것을 이제 아시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막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만유의 임금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무엇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들이었었고 귀머거리 되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믿음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요. 그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된 그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성전을 삼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막 우리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라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늘 위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임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이렇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개시켜서 중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되게끔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러한 원천이요, 우리 임금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되신다,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 상이 있어요.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번에 또 막 쳐들어와 가지고 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압제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엘라 골짜기에 유대 땅에 침투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항복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라라고 막 그렇게 그러는 것이요.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저들이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블레셋의 힘이 너무 셉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장수가 나왔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절망하고 또 블레셋에서 또 사로잡혀가지고 저들의 그 학정의 압제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어린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렇게 저거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들을 향해서 막 조롱과 멸시의 말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구원자로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원통했어요.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나아가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돌을 가지고 그 치게 되었었는데, 그 돌이 블레셋 그 장수의 이마에 정중앙에 맞히면서 그만 이 골리앗 장군은 넘어지게 되었다. 쓰러지게 되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 골리앗이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맨손밖에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때 그 골리앗 장군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광경을 보면서 절망과 낙심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압제 가운데 시달릴 것이라고 하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보고 나서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어요. 용기가 백배하게 되었습니다. 와 하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막 블레셋을 쳐들어가니까 블레셋은 막 도망하게 되었고, 그때 크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앞장서가지고 개척해서 열은 자였었다. 그래서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개척자요, 송구자요, 챔피언이요, 앞에 나아가서 먼저 승리한 그러한 자였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척자요, 이 마귀의 학정에 마귀의 압제에 우리 모두 다 살고 있는 그러한 자예요. 다 마귀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저 어둠에 마귀가 들어갈 곳에 우리도 들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머리를 파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러니 그 후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보고 힘이 용기 백배하고 사기 충천하여서 이제는 담대함을 얻어서 그 마귀의 그 추종자들, 귀신의 세력들과 싸워서 담대하게 이기고 정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개척자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앞서 행하여 나아가시는 챔피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승리하신 임금이 계십니다. 구주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임금이시요 구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임금이 계시고 지도자가 계시고 영도자가 계시는데,
왜 낙심하는가? 왜 근심 걱정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인내의 경주 달려가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의 임금 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할진데 그것까지도 순종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까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삽비라는 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성령이 감동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걸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남편을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같이 범하는 것이요. 둘 다 망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알았으면 정말 남편 사랑한다고 한다면 삽비라고 같으면 남편에게 얘기하지. 여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군. 우리는 지금 바나바서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막 그 지금 자기의 재산을 막 그 땅을 밭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군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거짓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야 아세요. 성령을 속이려고 그러지.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니 우리 그냥 일부만 바치면서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시다. 베드로 앞에 얘기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거 전부 바친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우리 김영가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이 원래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음 주에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마지막 속별의 정을 좀 한 달 동안 더 누려라라고 하면서 우리 김영관 정지혜 집사님이 한 달 있다가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 떠나시는 줄 알고 잠깐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가 한 채 있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전부 다 우리가 그 아파트 판 거를 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일부를 빼고서 일부만 바쳤었는데 이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그 착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헌금이 들어오니까 좋으셔가지고 막 지금 전부를 갖다 바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때 마침 그 생각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이거 전부 아닙니다. 일부는 제가 전부 바친 게 아니고 일부만 저거고 일부만 바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는 바치고 나서도 죄를 범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김영관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또 간증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영관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 이제 한 달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근데 이들 부부가 지난 12월 저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작년에 쭉 이렇게 또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나오셨다가 12월 첫째 주인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다가 그만 또 못 나오시게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만에 부활절을 임해서 이제 나오시게 되었어요. 나오시면서 이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특별히 이제 11조 헌금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다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했던 것을 다 모은 것을 이제 11조를 헌금을 써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11조 밀렸던 거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성령으로 우리 정지혜 집사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가지고 또 지난주에 드렸던 그 몇 개월치 11조 헌금을 또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 그래가지고 또 드리셨대요. 또 드리면서도 또 드린 줄 몰랐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셔가지고 내 아내가 지금 막 큰 금액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2번씩이나 드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착각한 거 아니야? 왜 지금 보니까 체킹 어카운트에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2번 빠졌네? 지금 재정부에 빨리 우리 정재훈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잘못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 김영관 집사님 그걸 다 아셨대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나 보구나, 감동을 주셨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김영관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는데 내 아내에게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남편 된 입장에서 그것을 가로막으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아내가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 같아요. 아내를 또 믿고 신뢰한다는 것 같고. 제가 목사님, 제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근데 또 나중에 그 이어서는 그래 드리고 났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시고, 갑자기 우리 집사님네 가정이 폭스바겐 차를 이렇게 몰았었는데, 그 건은 옛날에 있었던 것인가, 하여튼 그 폭스바겐 차를 몰았었는데, 그 옛날에 폭스바겐이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방출한다 그래가지고 막 배상하라 변상하라 막 그랬었는데, 그 변상금이 나오게 되었었고, 또 은행에서 갑자기 무슨 뭐가 잘못 처리됐다고 해가지고 그 주에 돈이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200불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간증하게 돼. 놀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한 간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꼭 물질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더 존중해주고 저거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그렇단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에서 그 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약화된다.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내가 분발하면은 우리 공동체도 같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주저앉으면은 우리 공동체도 같이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약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분발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자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잘 뚫고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